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83에서 85편을 통독하겠습니다. 83편 아삽 비탄시 이방 원수들의 음모 고발과 하나님의 광풍과 폭풍의 심판 간구 1에서 4절 주의 백성을 치려는 간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중단 호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5에서 12절 음모에 관련된 원수들의 정체 고발과 이방인들에 대한 과거와 동일한 징벌 간구 5에서 8절 주를 대적하며 선민을 향해 음모를 꾸민 자들의 정체 에돔인, 이스라엘인, 모압, 하갈인, 암몬, 블레셋, 아수르 등등 9에서 11절 이방인들에 대한 과거와 동일한 징계 간구 과거의 원수들을 물리치던 것 같이 멸하여 주옵소서 12절 그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이다. 13에서 18절 이방 원수들을 향한 광풍과 폭풍의 심판 간구 13에서 15절 이방 원수들의 몰락과 패하고 도망가기를 간구함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16에서 18절 이방 원수들이 치욕과 공포에 빠져 주 여호와를 인정하기를 구함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본시는 아삽이 지은 시 12편 중에서 마지막 시편입니다. 본시의 표제는 저자를 아삽으로 밝히고 있지만 본시 저자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악장이었던 아삽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6에서 8절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10개 동맹국에 둘러싸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10개국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장 타당성이 있고 지지를 받는 견해는 본시가 암몬과 모압이 주동이 되어 유다를 공격해온 여호사밧 통치기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주장입니다. 84편 고라 찬양시 시온을 떠나 쫓기는 자의 시온의 성소를 사모하는 노래 1에서 4절 주의 장막을 향한 간절한 사모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에서 7절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신 주의 은택에 대한 확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에서 12절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간구와 신앙 고백 8에서 10절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주의 종의 간구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나이다. 11에서 12절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본시 전체에 시온이라는 말은 단 한 번 등장하지만 여호와의 성소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성소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부러움을 확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시는 시온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는 본시의 저작 배경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저작 배경을 가진 것으로 추정됨에도 본시가 찬양시로 분류되는 것은 이 시가 고라 자손들에 의해 보관되어
대대로 제2음악에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85편 고라 찬양시 바벨론 포로 귀한 민들의 감사와 간구 및 주가 내리신 복을 찬양. 1에서 3절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감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4에서 7절 이스라엘의 완전한 사죄와 회복 간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8에서 9절 회복에 대한 간구와 은총의 확신 고백.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10에서 13절 선민에게 내리신 복에 대한 기쁨의 찬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본시를 신년 기념축제나 가을 추수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제1차 포로 귀환 직후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여 쓰인 시로 추정합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된 상황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시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는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확증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85편 6절을 보면 시인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달라는 역설적인 의미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기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매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상을 섬기며 세상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죽기까지 주를 위해 헌신했던 주의 제자들의 삶을 따라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